오늘 창세기 2장 우리가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복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이빗 토머스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옆집에 그 레이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이제 잘 아는 또 사귀는 그런 사이였는데요. 둘 사이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 토머스가 그때로부터 매주 한 번씩 이 레이첼 존슨한테 편지를 써서 그 집에 이제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냐면 42년. 32살부터 42년을 그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편지를 보냈어요. 꿈쩍도 안 하던 그 여자가 그 42년 후에 어느 날 이 데이빗 토머스가 이제 만나서 자기는 그때 그 오해에 대해서 이러이렇다 해명을 정식으로 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이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몇 살 때일까요? 74세. 74세 때 42년간의 그 긴 오해를 끝내고 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재혼이 아니에요. 처음 결혼을 74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가 묻고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안 한대요. 사도신경을 안 외워. 예배건 이런 자리에서는 자기 스스로 고백을 안 해. 왜? 그 안에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해온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도 불가능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불가능한 하나님.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으며 부활을 못 믿겠으며 이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하고 같은 수준에 그냥 조금 힘이 센 분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9절 한번 가서 보시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각주가 있죠.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뭐 번역은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과 악을 알도록 만드는 그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고요. 먼저 우리 인간은 생명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낙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숲도 있고 강도 있고 또 기후도 좋아야죠. 뭐 눈 오고 비 오는 낙원은 없잖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낙원 그러면 그런 곳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뭐 푸른 그 벌판에 막 숲이, 그 끝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강물이 흐르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평화롭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웃음이 넘치고 막 이런 데가 낙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낙원은 그런 것만 있으면 낙원이냐? 여러분, 저 광나루에 그 워커리라는 호텔에 가면은 거기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이름이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좋은 분위기에 막 호텔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요. 거기 뭐 피곤하면 도박하다가 가서 잠도 자고 막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야. 그럼 그거야 낙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외적인 어떤 인간이 정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낙원을 규정하시면 안 돼요.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딱 이게 서게 된 그곳이 어떤 나무 앞이었냐면 생명나무 앞이었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풍성한 것이에요. 그 벌판, 광야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풍성한 것이 넘치는 그곳이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지 않으세요? 생명나무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하고 옛날하고 좀 다른데 이게 가치관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아이 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뭐 집안 살림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잠자기 전에 TV를 틀면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 누가 나옵니까? 요리사들이 나와요. 요리 프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는 이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요리가 즐거워요.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식구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다 그러고 이런 거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야, 자기가.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 그럼 직장 생활을 남들 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듣는 것보다 내가 가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경험과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군대 생활 어떻습니까? 남들이 군대 생활 한 얘기 듣는 거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군대 생활 한 얘기 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남들 축구하는 거 보는 게 좋으세요? 내가 축구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야구, 농구 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누리는 어떤 이 물질적인 조건뿐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어떤 움직임, 삶 자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기 우리 오늘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설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재미있어요. 교사,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쳐다보고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15절 16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직접 하게 하셨잖아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맘대로 하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셔서 에덴 동산에 초청하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시면서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한번 힘있게 기분 좋게 즐겁게 살아보세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가지고 불평해요. 하나님은 왜 더 많이 안 주시냐? 왜 이렇게 조금만 주시냐? 나를 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하셨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거기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탕자는 둘이 있죠. 그 첫 번째 탕자가 나오고 두 번째 탕자가 나와요. 첫 번째 탕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탕자고요. 두 번째 탕자는 그 탕자의 형이죠. 맏아들.
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워가지고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이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 당시 그 풍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아들이 집에 막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야, 얘야 네가 그러면 되겠냐 하고 설득합니까? 아니죠. 여봐라, 걔 없느냐? 예, 가서 그놈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아들 잡아다가 꿇어놓고 너 이놈,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고 호통을 치는 것이 옛날 그 문화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나와가지고 아들을 막 설득을 해서 아들 보고 들어가자 그래요. 근데 아들이 삐져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저한테 줘가지고 먹으라고 하신 일이 없는데 저놈은, 저 바보 같은 놈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서 거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래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맏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기야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마음에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그 당시 풍습에는 상속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맏아들은 그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맏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보다 내가 배를 더 많이 받는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서 아버지가 사실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 맏아들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안 줍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게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살지 못하고,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건강을 안 줍니까? 자식을 안 줍니까? 뭘 안 줍니까? 안 줍니까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황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이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사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사는 그 모든 영역도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21절. 신약 고린도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너희 거예요. 세상이.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훌륭하고 이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신 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의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제가 1990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2로 임관을 했는데, 임관하기 전에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요. 이제 임관할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발을 해야 되는데, 그 장교 후보생들이 이발하는 그 대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이발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하여튼 좀 이상한 친구죠. 저를 비롯해서 이 세 명이 그 간부 이발소에 간 거예요. 이미 이제 임관해서 그 군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기간 장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발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보생 이발하는 데는 불편해요. 예, 불편하고 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게 한 2,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옷도 다 나오고요. 이제 막 그 임관식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그 간부 이발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니까 거기에 어떤 대위가 이제 이발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이제 딱 보더니 저희가 군종, 이게 목사, 신부, 법사 중에 하여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명이 와서 이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은 못하고 딱 보니까 알겠으니까, 여기는 그 후보생들이 이발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저희는 기왕 갔는데 못 먹어도 고다 그러고 그냥 다 앉은 거예요. 깎아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발사가 난처하잖아요. 그분이 군무원인데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기다려도 안 깎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주제를 모른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군대는 이 병, 부사관, 장교 중에도 위관, 영관, 장교 이 구분이 엄격해요. 엄격한데 왜 그게 엄격하냐면 책임질 능력이 달라요. 계급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달라요.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그 권한을 내가 누리려고 한 거예요. 장교 후보생이지 지금 임관을 한 장교가 아니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계가 명확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능력도 안 되면서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2장 3장에서 보게 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냐? 인간을 시험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복과 영적, 도덕적 성숙함의 상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고 제한하고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으면서 다 주시는 게 아니네 이러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이름의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상적으로 그 이름에 담긴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 선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불순종이 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맨날 반항해.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착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순종이 착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게 착한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악은 불순종이에요. 자,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뭐가 선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악이에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는 거 받아 먹고 사주는 옷 입고 또 그 집에서 살면서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착한 자녀죠. 근데 나는 혼자 살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나는 엄마의 그늘에서 안 살아. 아빠의 그늘에서 안 살아.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래요. 나갔습니다. 착한 자식이에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착한 자식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독립해야죠.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할 때가 안 됐는데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면 알아요. 무엇이 악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영광을 이어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선함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3장 넘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들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진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줄 알고 말 그대로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마치 그것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고 보니까 그게 아닌, 그게 세상의 삶인 거예요. 타락의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형벌이 죽음이라는 형벌이에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 오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한계.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 승합차, 트럭 이 경우에는 그 속도, 제한 속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차들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근데 요즘 차는 승합차하고 트럭은 110까지만 나와요. 속도가. 제한 속도가 딱 차에 아예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푼대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달리면 복일까요? 빨리 달리면? 특히 사람을 많이 싣고 짐을 많이 실었는데 빨리 막 120, 130, 150 달리면 그게 복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이게 인간의 자유냐, 진정한 자유냐?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고가 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그 자유의 책임을 지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써 내가 죽어서 사고 나가지고 내가 차에 그냥 끼어가지고 죽었어. 내 운전자인데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답답해해요. 하나님이 두신 한계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시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고.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시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무리하면 몸살 나고요. 병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계예요. 이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는 것은 내게 그게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참 자유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막 달리다가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저는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딴 차가 150으로 달리다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유롭죠, 그죠? 네,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그 한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50km로 달린 그 차는 우선 자유롭지 않죠? 네, 어떤 점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돈도 내야 돼요. 속도가 많이 높으면 벌점도 받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굴레를 풀어버리면 자유냐? 아니에요. 그게 왜 자유예요? 이 제한이 자유예요. 제한. 야, 여길 넘어가면 안 돼. 여기는 위험한 데야.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난다. 절대로 하지 마라.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옥죄어서 답답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명확히 딱 쳐줌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 이 한계 넘어가면 큰일 나고 위험하니까 여기 넘어가지 마. 다만 이 안에서는 자유로워. 너에게 참 자유가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걸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해요. 왜 현대 생활이 힘들고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민주당, 정의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꾸 군 형법을 개정해서 군에서 동성애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을 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풀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로 인해서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자, 그 형법이 만약에 개정됐다고 칩시다. 이제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군대 들어갔어요. 이등병인데 하사가 자기 그 분대장이야. 하사가 동성애자야. 얘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동성애자를 만들어버렸어. 2년 동안. 여러분 그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들은 거기 가서 군대 가서 참 자유를 느끼면서 야 인생이 사는 맛이 바로 이거지. 나는 내 학문의 또 다른 기능을 봤어. 그러고 살면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는 그게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리하면 병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계를 알게 하시죠. 피곤합니다.
막 무리했더니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근데 내 한계를 내가 풀어버리리라. 나는 참 자유를 누리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막 무리해서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가요. 그게 자유일까요? 아니죠. 그 제한이 자유예요. 야, 너 무리했다. 좀 쉬어라. 너 나이 들었다. 좀 쉬어라. 너 돈이 좀 없지? 그러면 무리하지 마. 너 권세가 부족하지? 그러면 무리하지 마. 여기까지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야. 괜찮아. 그거 말고는 불편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 제한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지는 금지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손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막 꼬드길 때 아담이 깨달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누가 계세요? 이 에덴 동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이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이 무엇이냐면, 악은 사탄이 꼬여서 내가 악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냐면 결국 그 결정을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으리라 강조해 놨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하는 그 선택의 나무예요. 내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대로 하느냐 하는 선택의 나무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매직 프루트, 이 마법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데서 마법의 열매가 있다고 하거든 믿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요 함정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이 사탄이 이거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미안하다 사과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 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생명나무는 어떤 거예요? 이 두 나무가 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두 나무가, 생명나무는 모든 풍성한 생명, 모든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다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한계예요. 이 세팅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속도 제한을 풀고 여러분 150km, 200km로 달렸다고 합시다. 교회 성도 10명을 태우고 막 지금 장례식장 가는데 150km로 달렸어요. 가다가 꽉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아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노릇 해보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이 16장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많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여기 이 아버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와 이 교제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삼위일체이시면서 늘 같이 교제하면서 그 든든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한계와 제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